먼저 아가 개관을 좀 보면요. 우리 성경의 제목은 아가로 돼 있는데, 그 아가라는 말이 아름다운 노래 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데, 좀 우아한 뭐 그런 노래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원래 이제 히브리 성경에서의 아가는 맨 첫 구절이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맨 첫 구절은 노래 중에 노래 뭐 이렇게 시작이 돼요. 우리가 이제 아가서의 1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시작을 하는데 솔로몬의 노래 중에 노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제목으로 굳이 따지자면 노래 중에 노래, Song of Songs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솔로몬의 노래라고도 이렇게 따로 부르기도 하고 우리 성경에서는 제목을 아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아가의 내용은 그냥 사랑 노래입니다. 솔로몬 왕이라고 나오고 있는 솔로몬 왕과 그리고 여인, 그 여인이 나중에 이제 6장쯤에 가면은 술람미라는 곳에 살고 있는 여인이기 때문에 술람미 여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왕과 그 여인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로 이제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노래하는 그런 이야기로 전체가 꾸며져 있죠. 그래서 5장 1절까지를 보면 이제 사랑을 서로 고백하고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주고받고 그래서 결실을 맺죠.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것까지 나오고 5장 2절부터 8장 끝까지는 그 가운데도 이제 사랑하지만 갈등을 겪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고 성숙해 가는 뭐 그런 이야기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저자는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가라고 되어 있고 이 내용 안에 보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솔로몬에 대한 그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이제 통상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아니라 뭐 다른 사람이 지었다라고도 뭐 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뭐 솔로몬 때였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지요. 어쨌든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징적인 것을 보시면 우리가 보고 있는 시가서, 욥기서부터 계속된 그 5권의 시가서 있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까지. 시가서의 마지막이 이제 이 아가가 됩니다. 그리고 뭐 잠언과 전도서는 우리가 딱 보면은 이게 지혜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아가서는 과연 지혜의 말씀이냐? 네, 지혜서에 들어갑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통해서 깨닫는 건데 이 사랑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깨닫는 것. 그래서 지혜서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이 아가의 특징은 하나님이라는 이름,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책이 또 하나 있었죠. 에스더도 그렇습니다. 에스더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 아가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충분히 하나님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정경에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얘기한 것처럼 이제 사랑의 노래를 하고 있죠. 사랑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노골적인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가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뭐 그런 것에 대한 고민,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아가의 내용이 이제 8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그 내용이 딱히 뭐 어렵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과연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이 좀 고민이 되죠. 그래서 뭐 사실은 이 아가가 개관이 전부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전통적으로는 이 아가의 말씀을 풍유라고 보았습니다. 알레고리적 해석을 통해서 이건 그냥 이게 남녀 간의 사랑을 빙자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사랑의 관계. 또 그것이 이제 전통적인 해석이었다면 개신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 거죠. 또 다른 해석적인 방법으로는 드라마처럼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한 편의 드라마나 어떤 뭐 희곡 같은 느낌의 그런 글이다라고도 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아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사랑의 시들을 모아놓은 거다. 우리가 잠언과 전도서를 보았던 것처럼 그냥 그런 사랑에 관련된 시들이 모여있는 시집에 불과하다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역사성 같은 거와 관계없기 때문에 역사성을 배제하고 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해석을 하긴 하는데 가장 많이 해석하는 방법이 이제 풍유적 해석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많이 합니다. 이제 시가서의 특징이 그렇지만 이게 너무 막 의미를 이렇게 심각하게 따지기보다는 그냥 이게 두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구나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1장을 보면 이제 1절에 표제로 솔로몬의 아가다라고 밝히고 있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하고 있고 또 왕에 대한 이야기고 해서 이제 솔로몬이겠다라고 통상적으로 보기는 하죠. 2절부터는 아까 목소리도 나왔지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여인이 먼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2절부터 7절까지 여인이 먼저 사랑을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읽어보시면은 이렇게 막 사랑을 이야기하는 또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막 고백해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게 다 뭐냐라고 따지는 것보다는 그냥 굉장히 아름다운 것들, 좋은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느끼시면 될 것 같고, 보다 보면 5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 이제 술람미라는 지역에 사는 여인인데 이제 자신이 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검은데도 이제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검다라는 것의 비유로 게달의 장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달이라는 것은 아라비아 광야에 보면 베두인족이라고 유목민들이 있어요. 그 유목민들의 천막이 검은 천이었답니다. 검은색 천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에 이제 비유해서 자신을 검은 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이고, 검무나 아름답다라는 그 아름다움을 솔로몬의 휘장과 비유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솔로몬의 휘장, 솔로몬은 역대 가장 화려한 왕궁에서 살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왕궁에서 가장 좋은 곳에서 있었던 왕인데 그 솔로몬 왕이 두르던 그 휘장과 자신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절부터는 이제 그 여인의 사랑 고백에 화답하는 이 왕의 사랑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이 여인과 이 왕이 서로 교대로 이제 왕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로 꾸며져 있지요. 보시면 14절에도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다.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귀한 것들을 갖다가 붙여서 거기에 비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17절도 보면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 이런 것들도 귀한 건축 자재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이제 서로 남녀가 이 주인공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 서로의 사랑을 고백하는, 서로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것이 이제 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2장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2장 1절, 2절은 여인의 이야기죠. 여인이 이거 3절부터도 이제 여인이 하는 이야기인데 여인이 그 사랑을 고백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그 남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라고 이제 그 사랑하는 남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그 사랑에 푹 빠져 있는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7절에서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사랑에 푹 빠져 있고 이렇게 그 사랑하는 그 남자와의 사랑에 깊이 빠져 있는 그 순간에 자신을 방해하지 말아 달라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이게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3장에도 나오고 8장에도 나오고 전체 아가서에 이제 3번 이게 반복해서 나오게 되는데 자기의 사랑을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그 표현으로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는 왕을 맞이하는 여인의 노래, 여인의 노래인데 그 2장 8절부터는 이제 제외한 연인들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7절까지 이제 서로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8절부터는 다시 만난, 실제로 만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남자를 만난 여인의 노래가 이제 8절부터 이어지고 8절, 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바라보는 남자의 노래가 이제 10절부터 14절까지 이어지지요. 10절부터 14절까지의 이 말씀은 우리가 뭐 찬양에도 있는데 이 남자가 그 여인에게 구원하는 겁니다. 프로포즈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11절에 보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하면서 사랑을 고백하며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지요.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은 지금 여인에게 이 사랑을 고백하고 프로포즈하는 사람은 왕이잖아요. 왕인데 이 술람미 여인은 포도원직입니다. 포도원을 지키고 있는. 아까 이제 1장에서 보면 그게 우리가 지나쳐 오긴 했는데 1장 6절에 보면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자신을 오빠들 대신해서 포도원 지기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자신이 그 포도원을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끝에 보면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 말은 자신의 포도밭도 또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오빠들 그 가문의 포도밭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 돌보느라 내 포도밭을 지키지 못했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여인은 포도원 지기 이미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왕이 지금 2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왕이 10절부터 14절에 여인에게 이제 구원하고 우리가 함께 가자.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할 때 15절에 보면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거는 이제 자신의 포도원을 이제 두고 떠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또 떠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포도원을 망치는 포도를 다 농사를 망치게 되는 그 여우를 걱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인이 화답하고 하지만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결혼하게 됩니다. 3장 1절 2절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그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리저리 성 안을 돌아다니며 그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있죠. 사실 뭐 이게 솔로몬 왕이냐, 뭐 술람미 여인이 누구냐 이런 것이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여기 이제 보면 알지만 이 여인도 그 남자를 부를 때 뭐 솔로몬이라고 이름 부르지 않아요. 이름 부르지 않고 뭐 그러지 않고 그냥 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왕도 그 여인을 부를 때 뭐 이름 같은 게 소용없습니다. 이름 같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사랑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 이름 뭐 그런 것보다 사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왕을 찾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이 1절과 2절에 나오고 그리고 3절, 4절에는 드디어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왕을 만나요. 4절에 보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그래서 왕을 만난 그 여인이 기뻐하며 그를 놓지 않고 그와 함께 있는 걸 이야기하죠. 그리고 5절에서는 아까 2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둘이 같이 있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는 이제 결혼식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 여인에게 이제
결혼식 하기 위해서 오는 그 왕의 행렬, 그런 것들을 묘사하고 있죠. 솔로몬 왕이 가마를 타고 호위 무사들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 모습.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 솔로몬 왕은 그 왕관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4장에 가게 되면 결혼한 이후에 합방하게 되는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은유적인 표현을 써서 이렇게 막 어떤 그 둘이 만나서 있는 그 시간을 너무 막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그 여인에 대해서 막 이렇게 묘사하잖아요. 얘기할 때 뭐 너무 막 좋은 것에 비유해서 이렇게 아름답다라는 것을 이제 막 표현하고 있고, 보다 보면 내 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9절, 10절, 12절에 보면 부인인데 누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히브리식 표현에서 보면은 아주 친근할 때, 너무나 사랑하고 아주 가깝고 친근할 때 이제 뭐 이렇게 누이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3절부터 보면은 뭐 온갖 좋은 냄새는 다 갖다 붙였어요. 예, 뭐 하여튼 뭐 좋은 냄새가 막 너무너무 막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각종 향품들을 다 갖다 이렇게 붙여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남녀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지혜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것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그 안에서 그것을 누리고 깨닫고 향유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뭐 범죄거나 그것이 뭐 어떤 부끄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허락되어 있는 이 부부라는 관계에서의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야가의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물론 뭐 이제 그게 이제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되겠지만, 그것이 내 부부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관계 안에서는 뭐 얼마든지 아름다운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가게 되면 이제 그 관계가 이제 갈등을 겪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5장에서는 이제 5장 1절까지는 아까 그 결혼한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됩니다. 1절의 이야기는 어쨌든 이게 그 신랑이 하는 이야기인데, 내 누이, 내 신부와 같이 있었던 것을 이제 뭐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같이 있고 나서 그 모든 것을 이제 결혼식 해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마쳤으니 이제 기뻐하고 친구들과 이제 같이 마시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부터가 이제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데, 2절, 3절에서는 밤에 신랑이 온 거죠. 신랑이 신부가 자고 있는데 신랑이 온 겁니다. 와서 문을 두드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신랑이 신부를 부릅니다. 2절 중간에 보면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라고 문을 열어다오 하고 이렇게 두들리는데, 이 여인은 이제 모든 것이 다 귀찮은 거죠. 3절에 보면 뭐 이미 다 이제 자려고 다 준비되어 있는데 와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귀찮아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 신랑이 그것 때문에 토라지죠. 그래서 이제 4절, 5절, 6절까지 보면, 그래서 이제 뒤늦게 이제 신부가 나가서 맞으려고 했더니 이 신랑이 토라져서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또 그 신랑을 찾아서 막 돌아다녀요. 그게 이제 7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 7절부터 8절에 보면, 그래서 성 안에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내 신랑을 좀 찾아다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보면 예루살렘 딸들이라고 나오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여인들에게 이제 부탁하죠. 내 사랑하는 사람을 좀 만나거든 내가 병이 났으니 나에게 좀 돌아와 달라고 이야기해달라. 그래서 9절에 그 예루살렘 여인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인들이 그 신부에게 묻는 거예요. 신랑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느냐, 신랑이 누구냐라고 이제 묻는 겁니다. 그 9절 끝에 보면,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신랑이 뭐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제 묻는 거죠.
그래서 10절부터는 그 신부가 신랑에 대해서 이제 묘사하는 겁니다. 우리 신랑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겼고 뭐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머리는 어떻고 눈은 어떻고 뺨은 어떻고 그렇게 이제 5절 끝까지 이 신부가 신랑에 대해서 아주 그냥 너무 사랑에 빠져 있긴 한가 봐요. 그래서 막 하나하나 보면 이게 사람인가 싶을 정도의 그런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딸들에게 바로 이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금 이제 그 신랑은 토라져서 떠나 있고 신부가 그 신랑을 찾고 있는 이야기인 거죠. 6장 1절에 보면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의 딸들 그 여인들이 우리도 함께 찾아보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그래서 1절 끝에 보면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부는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뭐 이렇게 이제 사랑의 노래를 하고 있고 4절부터 이제 신랑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신랑이 돌아온 거죠. 신랑이 이제 그 이야기하는데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엽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이 4절을 통해서 이게 그러니까 솔로몬 때에 지어졌겠구나라고 또 봅니다. 여기 보면 내 사랑아 하면서 너는 디르사같이라고 된 디르사가 뭐냐면 북쪽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되거든요. 솔로몬 이후에 갈라지게 되는데 그때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 북쪽의 수도가 디르사입니다. 그리고 남쪽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라는 이 말이 남과 북에는 가장 중심되는 도시를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분열 왕국 시대라면 북쪽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거죠. 예, 북쪽은 거기는 이제 남의 나라니까 이야기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두 군데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직 분열되기 전일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솔로몬 왕이 아니겠느냐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이고 시녀가 무수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솔로몬의 초창기였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얼마나 많은 후궁들과 많은 첩을 두고 있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규모에 비하면 지금 이거는 굉장히 미미하죠. 그러니까 점점 이때로부터 이제 더 많아져서 나중에 이제 그 정도까지 많아졌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4절을 통해서 이게 솔로몬 때라고 보고 8절을 통해서 솔로몬의 집권 초기 정도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 신랑이 이 솔로몬 왕이 이제 노래를 하고 있고 그리고 10절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그 신부를 바라보면서 이제 감탄하는 내용이죠. 예, 그렇게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11절, 12절은 신부가 이제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가면 여기에 이제 비로소 술람미 여자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술람미인지 뭔지 아무것도 안 나왔었어요. 그냥 사랑하는 자, 내 어여쁜 자, 그냥 그렇게만 표현하고 있다가 여기에 와서 이제 술람미라는 것이 등장하면서 우리는 이제 술람미 여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딱히 이름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술람미 여인에게 춤을 추는 것을 요청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7장에서 이 신랑이 그 아름다운 신부를 또 노래하는 내용으로 이어지지요. 완전히 화해한 것처럼 보이죠? 다시 이제 원래의 사랑을 회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이 신랑이 그 신부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표현합니다. 예, 그리고 10절부터는 그의 화답하는 이 신부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3절에 보면 합한채, 이거는 이제 창세기에서도 한번 등장했던 식물인데 합한채는 임신을 하게 하는 어떤 효능을 갖고 있는 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신부가 신랑을 향하여 이제 초청하고 함께 뭐 유숙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합한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그런 것으로 이제 신랑에게 하는 이야기이지요. 8장에서 이 신부는 사랑에 애달다고 할까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형제지간이었으면, 오라비 같았으면이라고 이야기하죠. 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그러면 차라리 좋았겠다. 그래서 늘 같이 뭐 있을 수 있었으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었으면 좋았을 것을, 뭐 하여튼 이런 아쉬움랄까,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서 아까 보았던 9절이 반복되고 있고, 그리고 5절부터는 이제 신랑이 이 사랑을 이야기하지요. 6절이 보면 6절이 아주 그 둘의 그 사랑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이 얼마나 그 강렬하고 얼마나 뜨거운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 풍유적 해석에서 보면 이게 왕이 하나님이냐, 예수 그리스도냐, 그리고 그 여인이 그의 백성이고 교회냐, 이렇게 역할을 딱 주어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두 사람의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사실은 이렇게 뭐 풍유적으로 하는 것도 약간 약점이 있는 게, 그렇다면 그 옆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딸들은 누구며 역할을 줘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그러면 이렇게 둘만의 관계만 이야기하면 나머지는 뭐냐, 이제 이렇게 비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아가를 통해서는 그래서 제가 주제에 보면은 사랑을 따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게, 누구와 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두 사람의 그 사랑이 어째 보면 이 아가 전체의 주인공인 거죠. 두 사람의 그 사랑 자체가. 그래서 이 8장 6절이 그 사랑을 너무 잘 표현하고 있는, 사랑이 너무 뜨겁고 너무 불길 같고, 그래서 7절에 보면 많은 물로도 그 사랑을 끄지 못한다. 그 불타는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렇게 뜨겁고 아주 강렬하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이렇게 뜨겁고 강렬하다면 그 어떤 것도 이것들을 막을 수 없고 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9절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읽어보면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있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강렬하고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그것들을 막거나 끊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 사랑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